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즐겁게 흡족한 태도를 보이셨던 부분이 당신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굉장히 좋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눈뜬 소경들이, 병든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이 위를, 이 왕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오는 거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와 손자라는 단어와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 음으로는 한 음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문장에서 해석할 때는 아들로 해석할 때가 있고 후손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읽은 호세아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 그리고 그 왕 다윗을 구한다,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내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도 구원받은 증거를 주세요, 나에게도 천국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는 구원의 도리를 찾는 사람들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런 구도자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목탁치고 뭔가 참선하고 뭔가 가운데에 큰 원 하나를 그려놓고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들이 제시하는 종교적인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의 도리를 알면 안 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를, 구도자 종교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구원을 찾기 위해서도,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찾아버렸어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순례자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하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점인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구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갈 데가 어딘지를 모르고 오늘도 정처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걷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고마워요,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성적인 부분들로 아멘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라, 깊이 깨달아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의 특징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박수 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막 방언하고 몸부림치고 막 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되게 감성적으로 행동하지 이성적으로 행동 안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 떠들고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들 다 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고 참 극성스럽게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뜨겁게 믿는다 이러면서 그 서로 간의 그 장점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각자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돼요. 어떤 교회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전도에 있다고 합니다. 막 전도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만 하고,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선교도 필요한 거지, 선교의 목적이 있지 않고 전도의 목적이 있지 않고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선교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펼치셨죠? 당신의 죽음으로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죽음을 나도 내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치유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부유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역적인 어떤 한 부분을 가져다 놓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재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구하고 찾으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노동민 우리 권찰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를 안고 지난 주일날 하루 종일 함께 이제 있었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대요. 아이 젖을 먹이고 또 아이가 칭얼대고 또 아이가 똥을 싸고 기저귀도 한번 갈아보고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하는데 입에서 전화상으로 꿀이 제 귀에 흘러서 전화기를 못 댈 정도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동민 권찰님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심각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또 내 몸 참 우리 아낍니다. 하지만 내 몸을 아끼는 것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웃과 이방인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 몸처럼 오늘 이석봉 집사님 나왔는데 제 몸을 아끼듯 제가 이석봉 집사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은 우리 강대식 집사님을 박정수 권사님의 몸처럼 사랑합니까? 웃지요. 박력 권사님이 더 먼저 웃으시네.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구해야 네 부부 사이에, 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안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 이걸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네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생명 아래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둠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다 그 빛 아래서, 그 생명 아래서 다 몰아내지고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멋진 기도 생활, 아름다운 신앙 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사역들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 안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영적 군사학교 같은 거 안 시켰어요. 야, 밥 먹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3년을 그냥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훈련이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영적 군사학교 하러 내일 모레 합니다. 10시에, 토요일 날 10시에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한번 사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 제가 서 있으니까 제법 인격도 좋아 보이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지요? 비웃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지. 저 사람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제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초신자인 우리 공영복 성도님, 저 사람 괜찮아 보이죠? 뭐예요? 아멘 저렇게 고개 꽉 따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랑 좀 오래 계신 분들, 우리 강대식 집사님, 제가 좀 괜찮은 게 아니라 좀 무서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러잖아. 20여 년을 함께 해보니까 이렇게 예배 때만 만나도 이렇게, 아유, 권 목사님 저 대단한 분이야, 아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이런 게 벌써 느껴지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한 집안에서 밥 먹고 함께 시간 보내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쫑납니다. 진정한 신앙의 훈련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이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믿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불특정 다수에게 권면합니다. 주일날은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가고 그런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나와서 오후 예배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붙어있는 게, 그게 복받는 일이고 그게 신앙의 진짜 배기 훈련입니다. 꼭 붙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퉁치지 마시고,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도망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끝까지 앉아서 마지막 목사가 종땡 치고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영화 한 편, 좋은 영화 감동 한번 받고 그냥 간 사람들과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사람의 일터에 자라나는 게 틀립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자식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자식들이 있나 보세요.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됩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예배할 때 오전만 드리고 안 갔어요.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주일학교 교사 다 했어요. 성가대 다 했어요. 차량 봉사 다 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어요. 저녁 예배도 나와서 다 드리고 저녁 집에 가면 9시였어요. 그죠? 그렇게 훈련받아서 지금 이 나이 먹은 다음에 지금 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번 딱 와도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데, 우리 애들이요 일주일 내내 컴퓨터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붙들려 있고 세상 재미에 붙들려 있는 애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1부 예배 때 앉았다가 저게 뭔 소리요, 아유 목사님 소리, 설교 저 요즘 25분에서 35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다고 꼬꼬박 졸다가 예배 끝나면 밥도 안 먹고 가버립니다. 그런 자녀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함께 붙어 있어야 신앙이 크고 사람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식이 아직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의 슬하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가리 더 굵어지고 집 떠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분리되고 그때는 수단 방법 가려도 자식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셀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셀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하고 청년들 순 모임 있고 할 때 적극적으로 보내야지 가족들끼리 밥 먹겠다고 빼놓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따 한다? 여러분 좀 이따 어떻게 하려고요? 이 목사도 늙어가고 있고 애들도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 부모가 못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모가 못했는데 목사님이 해서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못 만납니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내 생각의 테두리 내에서 그냥 적당하게 퉁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힘 주세요. 정말 능력 주세요. 이걸 구해야 돼요. 혹시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파묘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석봉 집사님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셨나 본데 저도 파묘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리뷰를 제가 보고 읽고 또 그 영화의 논평에 대해서 줄거리는 다 알아요. 이걸 하는 것 제가 느끼면서요. 그 영화 만든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많은 제작진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어둠의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빛의 세력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 귀신, 일본 귀신 하는데 거기서 뭐 집사님들이 나와도 막 비리비리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영화를 그렸어요. 근데 파묘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를 보면 여러분 목사들이 무진장 멍청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거 못 느끼세요? 목사들이 사이비 약장사보다도 못한 그 실력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목사를 팔푼이로 나오고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아주 나쁜 짓 하는 못돼 먹은 이런 짓들만 하는 이런 것들로 영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영화를 만드는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둠이 빛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예의도 없고 목사들이 정말 무식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예의 있지요? 저를 봐도 무식하지 않지요? 제가 어디 성도들 등골만 빼먹습니까? 제 인생의 등골과 허리와 모든 걸 다 교회에 쏟아붓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공간이 아무리 커도 깜깜하고 빛이 한 점 없어도 여기에서 성냥불 하나만 딱 켜도 이 공간이 다 밝아져 버려요. 빛이, 어둠이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세상에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귀신 세력들이 왜 우리에게는 근접도 못합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빛된 삶을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살풀이 한다 그래요. 천도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야 되고 이 귀신을 제압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돈 수천만 원 막 돈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요. 귀신이 붙지도 않았어요.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능력입니까? 아예 안진뱅이가 안 되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게 능력입니까?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목적이 뭐예요? 중풍병에 걸렸다가 낫는 게 능력입니까? 중풍병에 안 걸린 게 능력입니까?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게 능력입니까?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까? 왜 대답들을 못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그 귀신들 막 힘 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힘 부려서 귀신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삶을 살아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안진병이 안 됐잖아요. 우리 중풍병 안 걸렸잖아요. 중풍병 걸려서도 걸어다니는 분들 계시지만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자. 여기 암 안 걸렸잖아요. 그죠? 암 걸리고도 지금 우리 교회 낫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적이 목적하는 것이 어디예요? 건강한 삶이잖아요. 빛된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빛된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어둠들은 우리 근처에 붙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화 보면서 무서워. 저 기독교인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 저 목사들은 바보 멍청이 같아. 바보 멍청이 같은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바보 멍청이 같은데 애들 입양해서 나 하나도 감당 못할 이 멍청한 이 목사가, 이 비리비리한 목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오늘까지 지탱해내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예수님의 비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화 보면서 저 무당들은 힘이 엄청 세네. 저 무당들은 정말 막 귀신을 부리네.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서 아예 오지도 못하는 이것과 귀신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들과 차원적으로 누가 세요? 우리가 세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세요. 슬슬 즐기면서도 이기는 사람이 세요. 우리가 센 거예요. 슬슬 즐기는 사람이. 아셨어요? 진짜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세요? 국회의원들 세요? 22대 국회가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당 의원들만 다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자기들끼리 위원장 만들고 국회의장 만들고, 여당 의원들은 하나도 안 갔어. 그 사람들 크기를 보세요. 다 쫌생이들 아니요? 그 사람들이 크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커요. 여기 나보다 더 훨씬 똑똑한 분들이 이 못난 비리비리한 목사를 막 지지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왜? 여러분이 세니까. 여러분이 똘똘하니까. 진짜 똘똘하고 진짜 센 건요, 타인을 내 몸처럼 지지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오늘은 연충일이니까 설교를 세게 길게 하는 거예요. 또 엄장로님도 안 계시고 오늘 출근 안 하잖아요. 다 놀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을 불연속성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건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천국에서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우리 천병희 권사님이랑 평생 전도하며 살았어요. 젊은 날 전도한다고 일도 안 하고 전도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 연세에 집안채도 없어서 이게 이사할 때도 그렇게 우리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심었는데 왜 못 거둬? 저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도 집안채 없어요. 심었는데 왜 그래? 하면 따지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걸 천국에서 거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천국이 그리워요, 좋아요? 그립고 좋아 미치겠죠? 뭘 좋아? 뭘 그리워?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안 죽을 만큼 버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때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그냥 겨우 드려도 보내주세요. 이 정도 아닌가요? 솔직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막 눈물 머금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는 그 삶이 천국을 구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를 싫어해.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 천국을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을 다 해서 다 정리해놓고 주일만큼은 내가 천국의 삶을 맛보는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후배들에게 내가 다 증거해주고 보여주리라. 그걸 안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건 심는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송 권사님, 침대에서 누웠어요. 잠잘 때. 그러면 어디서 깨어나요? 네. 박미호 권사님이 농막에서 잠자셨어. 그러면 어디서 깨어나요? 농막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새아침 맞으면서 깨어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온 천국 안에서 마지막에 누우시고 거기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름집에서, 여러분이 술집에서 잠들면 술집에서 깨어나듯이 여러분이 천국은 싫어, 마음을 다해서 쫓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에서 새아침을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백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에너지들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이 천국 잘 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도록 하십시다. 이미 받은 이 구원, 순례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이 복, 사랑하는 교우들 이제부터 누리며 더욱더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